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배를 타고요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복음서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무시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호수를 건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손으로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잠잠케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하셨고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마태나 마가에서는 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은 있는데 지금 뭐예요? 적어.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너희 믿음이 누가복음식이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일 우리는 자꾸 뭘 하는가 하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안 될 때 예수님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인생 겨울과 같은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께 고하라는 겁니다.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 자꾸 뭐해요? 자꾸 땅을 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새 영안을 얻고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영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자식이 없이 노년에 이뤘는데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천사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근데 그게 될까요?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나 내 아내나 아이를 낳기에 너무 늙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딱 드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 없음을 징표로 내가 보여줄게. 그래. 그리고는 지금 이 시간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뭐가 됐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가랴가 천사가 와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믿음이 지금 어디 갔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상식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징표로 네가 믿음 없으니까 내가 징표를 보여줄게. 너 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8일째 되던 해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하고 친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그랬더니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우리 가문하고 연결도 없는 이름이고 뭐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가랴가 다시 석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때 입이 벌려지고 혀가 풀려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뒤에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가랴가 한 이 예언의 제목은 헬라어로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8절부터 지금 오늘 80절까지 나오는 이 사가랴의 예언의 제목이 베네딕투스인데 왜 베네딕투스냐? 68절 볼까요?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했어요.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게 헬라어로 베네딕투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레이기 원래 우리는 레이기고요.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지만 항상 성경은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제목을 삼아요. 마찬가지로 사가랴의 이 예언도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유가 찬송하리로다고 하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때문에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찬송합니까? 68절에 보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했어요. 여기 돌보사, 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에피스케프토마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관심을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을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을까를 살펴보면 살펴보는 것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살펴왔으면 뭐예요? 필요한 것을 줘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 속에서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속량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잖아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빚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거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봤어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을 지금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온전히 못 가요. 못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이것을 찬양해야 된다고 사가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언약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7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 개가 나와요. 창세기 12장, 15장, 18장, 15장에는 뭐가 나와요? 하늘의 멸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내가 얻게 하겠다 하잖아요. 못 믿으니까 나와봐라. 그래서 천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거 셀 수 있냐? 못 세죠. 이것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18장에는 아들 이삭에 대한 다시 약속이 나오고 뭐 이런 약속이 나와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차례에 걸쳐서 맹세를 하시고 언약을 맺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또 시작해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맹세의 언약이 뭡니까? 땅이에요. 그런데 그냥 땅이 아니라 보여주는 땅.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땅을 사람들이 채워야죠.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땅만 아무리 있으면 건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데 땅을 줘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큰 민족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레위 지파를 빼고 장정만 60만 3,555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최고의 영광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지금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남북왕국이 무너졌고 통치 국가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에요?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랬어요. 종신토록이에요.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여호사밧, 요시야 같은 왕이 있을 때 성결과 의로 잠시 섬겼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요, 처음에는 율법 지키기가 어려웠던 60년 상황에서도 신성하게 규례를 지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다 한때입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뭐하는 거예요? 다 어긋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만 하면 이제는 공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손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것.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에 앞서서 가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알게 할 일은 뭘까요? 본문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마음의 밭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의 언약을 얻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 일,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기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내일 말씀에도 나오지만 음식을 만들 때 모든 재료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요.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사람이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들면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들어야 하는 건가 하고 화를 내게 되죠. 그건 누구예요? 우리가 할 일이죠. 주님은 축복의 재료는 다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 맛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할 것은 이걸 항상 지켜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 지키는 거예요. 그럼 새 마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게 할 때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능력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까요?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 소속의 기브아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레위 지파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을 하죠. 그리고 그 첩이 레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눈꼬리를 잡은 채 죽습니다. 그래서 이에 분개한 다른 11지파의 연합군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처음에는 이 잘못을 범한 기브아를 족속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전쟁이 선포됩니다. 자,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서 공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베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1차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공격을 하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2만 6천 명이에요. 그러면 40만 명하고 2만 6천 명이에요. 근데 성경의 사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능하게 돌을 다루고 뭐하는 이런 전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도 40만 명과 2만 6천 명이에요. 당연히 누가 이겨요? 40만 명이 이기죠. 근데 당연히 이기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니 2만 2천 명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죽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잘못을 범한 저 베냐민 지파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가는데 기도해서 유다 지파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기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졌어요. 그 두 번째, 처음에는 그냥 기도만 드렸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올라가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다 해서 올라갔어요. 죽여서. 그런데 이번에도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했고 두 번째는 울면서 기도했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 20장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드디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 25,100명이 죽임을 당했어. 대승이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 우리도 울면서 기도하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성경책 붙잡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할 때처럼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될까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왜 이스라엘 11지파가 졌을까요? 지금 누구를 공격하러 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베냐민이 한 자리씩 차지해서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 잘못했지만 베냐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12지파 안에 한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한 지파잖아요. 형제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한 지파가 잘못했으니까 저 한 지파를 씨를 말리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냐민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같은 형제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 베냐민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처음에 유다지파 22,000명이 죽었을 때 그때 깨닫기를 바라신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라고 거예요. 그래서 또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근데도 못 깨달았어요. 이번엔 누구도 못 깨달았어요. 베냐민 사람들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번엔 하나님이 11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했습니다. 감정에 격해서요. 같은 형제를 죽이러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징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게 먼저죠. 근데 징계한다고 죽이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몇 명만 남았냐면 남자가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상황이 심각해졌구나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12, 40. 최고의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777이죠. 최고 악마의 숫자는 666입니다. 목걸이 하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왜요? 완벽한 숫자에서 하나가 빠지면 그건 악마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내 감정에 격해갖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책 붙잡고 기도하고 저 지파를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 욕심과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까? 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는요, 복의 자손으로 부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요, 회개의 영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서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영을 가지고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돌이켜 볼 때, 그때 그 인생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영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회개해야 해요.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주님 앞에 참으로 내 부족함과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내어놓고 주여
저에게 새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드리옵나니 주여, 베냐민 지파처럼 죄를 범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를 멸하려고 하는 11지파처럼 어리석은 마음의 충동에 이끌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회개의 영으로 새 눈이 열려지고 새 은혜의 복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